주안의 문화 11월 25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의 대적들이 유다의 안과 밖에서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두 가지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악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속성이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에 순결함과 함께 지혜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유다를 방해하는 대적들 앞에서 지혜와 순결과 절제력으로 그 방해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이제 틈이 없이 완성을 해가고 그리고 이제 성문의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완성이 되어가자 주변의 세력들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에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였던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로 불러내려고 합니다. 자, 화해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러내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화해를 가장하였지만 그 속내는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악한 자들은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거짓을 방법으로 쓰며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 판을 깔고 들어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방법에 속아서 당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급하게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하며 이 상황들에 대해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접선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이죠. 자, 우리들은 이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미안해하는 마음,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내가 손해를 입을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것에서 손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절을 하면 그 대상은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거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딱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이렇게 거절을 당한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번에는 봉인되지 않은 편지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려 한다는 음모를 만들죠. 자, 볼게요. 앞에서는 화해를 하는 척, 이렇게 좀 친절한 척 하다가 그게 딱 거절되니까 이제 소문을 퍼뜨립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자, 본래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는 봉인이 되어서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알려졌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짓의 내용을 담아서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소문에 매달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며 또한 세상의 거짓 소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계략이 실패하자 이제는 내부에다가 적을 심어요.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에 이용이 되는데요. 스미야요. 스미야는 느헤미야에게 목숨이 위태로움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에 숨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또 이제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지만 두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비겁한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서 그 리더십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 안에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이후에 느헤미야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하는 것과 같은 말투로 접근할 때에 우리들은 그 태도가 아닌 그 안에 있는 말의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다라고 해서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도 이렇게 넘어갔고 마귀도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접근할 때에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접근하였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리고 하와는 말씀을 왜곡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스마야의 거짓 권면, 그렇지만 달콤한 권면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비추어 올바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자,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묻는 태도 안에서 그 함정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느헤미야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9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대적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힘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내 손이 힘이 있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손에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